네, 오늘은 창세기 37장 말씀을 질문했습니다. 오늘 질문한 이 성경을 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풀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저는 깨달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듣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어서 이해하기에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듣고 또 관심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같으면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줄 믿고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궁금하거나 더 의문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렸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요셉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하였다고 하였는데 무엇을 고하였고 왜 고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고하였는지 물으셨는데 무엇을 고하였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 잘못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 잘못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라라고 합니다. 라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은 악이라는 거예요. 악, 잘못, 악.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악이 없는 나라인데, 선한 나라인데 악이 시작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역사였죠. 그래서 악하면 근원적으로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 내용들이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그랬거든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하늘나라의 그림자처럼 보여지는 현상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막이 하늘의 모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지었거든요. 성막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그림자와 같이. 그런데 이제 성막은 참 모형은 아니라 그랬죠. 히브리 10장에 참 모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실제의 모습은 하늘나라라 이 말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모든 이 상황들이 사실은 하늘나라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유이고 우리의 삶 또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만 비유라는 것은 마치 홍해를 건너는 것이, 홍해를 실제로 건넜지만 그 홍해는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은 실제 건넜고 여러 가지 의미를 두겠으나 그것은 세례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냥 일상 움직여지는 것 같으나 이게 영적인 일들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과 또 성경과 모든 이치를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믿는 자의 지혜인 것입니다.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은 성경 속에서만이 아니라 천하만상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치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깨닫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이 사실은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늘나라의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말하거든요. 이 악이라는 단어는 참
우연의 일치인지 구약 성경에서 약 666번 나옵니다. 666입니다. 짐승에서와 같이 이 악, 66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잘못을 고하였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 무슨 잘못을 고하였느냐, 그 내용 가운데서는 우리가 창세기 35장 22절에 보게 되면 르우벤이, 그 장자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을 하죠. 아버지의 심상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순한 일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야곱에게 알렸겠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 요셉이 알리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형들의 그 잘못을 낱낱이 알렸거든요. 그 잘못 가운데 르우벤의 잘못은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그 악을 낱낱이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악을 알렸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누굽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단이가 원래 사단이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이가 사단이 되는 과정을 에스겔 2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에스겔 28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사단이가 사단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1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거룩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 천국이겠죠, 성산에 있는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음을 붓고 지키게 세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웠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믿음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나서 하나님이 뒷조사하고 의심스럽게 여기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은 맡겼으면 확실히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 두루두루 이제 이렇게 통치를 하고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서 막 다 다스리는 걸 말하자면 그런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15절 에스겔 28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거든요. 그러면 이 불의가 드러났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았겠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느냐? 여러분, 요셉이 알려준 겁니다. 말하자면 요셉이 야곱에게 알려준 거예요. 아버지에게.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의 역사는 하늘나라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알려준 거예요. 일단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 은 20에 팔리게 되어지고 애굽이라는 곳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런 여러 일들,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셉이 성경 창세기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로 드러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늘나라에 있어서 전쟁이 있을 때에, 그때에 그 악이 마침내 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냥 지나가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알았다, 이게 아니라 전한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셉처럼 누군가가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걸 지금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고하고라고 할 때 악을 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악, 형들의 악 고했다는 것이고, 거기 보면 또 질문에서 왜 고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왜 고하였느냐? 당연하죠. 자, 요셉이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반응이 뭐냐?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3절 말씀, 4절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뭐하여?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형들의 반응은 미워했다는 거예요. 미워했다. 이 미워한다는 이 히브리 단어가 사내라고 하는데, 이 사내 미워한다는 것은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단순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이나 원수처럼 증오한다는 뜻이에요. 요셉을 그냥 미운 놈 이 정도가 아니라 적이나 원수처럼, 이 의미가 그냥 때려 죽일 그런 적이나 원수로 여기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에게 고한 악은, 그런 건 아버지한테 잘 못하는 거겠죠. 아버지가 알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고합니다. 그러면 그걸 고하지 않았다면 형들은 이제 자기들의 이제 비밀이 숨겨질 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알려진 거, 아버지한테. 그게 미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누구의 편입니까? 요셉은 형들 편입니까? 아버지 야곱 편입니까? 그렇죠. 야곱 편이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 그걸 예표하는 것입니다. 왜 고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요셉은 야곱 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편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 더. 예수님은 유다, 말하자면 레아의 아들, 야곱의 부인 중에서 첫째 부인 레아의 아들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왜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는 유다의 자손으로 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되면서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났는데 왜 야곱은 그 유다가 아니라 요셉을 그렇게 더 사랑했는가? 그 이유는 요셉이 장자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요셉이 장자입니까? 르우벤이 장자죠. 아닙니다. 그냥 볼 땐 르우벤입니다만은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유다는요? 유다도 강하죠. 유다가 굉장히 강하죠. 강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은 두 몫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두 지파를 누리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두 지파가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배를 주는 겁니다. 요셉은 그래서 두 지파가 됩니다. 자, 일단 그런 것이고, 그러면 목사님, 요셉이 장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죠. 자, 오늘 보세요. 37장 보게 되면 37장, 창세기 37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무엇을 시작합니까? 야곱의 족보입니다. 그럼 야곱의 족보면은 어디부터 나와야 되겠어요? 야곱의 족보면은 이제 그 아들들을 말할 거는 르우벤부터 쭉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오네요. 왜냐하면 요셉은 장자의 권세입니다. 장자의 권세. 그래서 요셉은 17세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을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했는데 족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요셉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은 장자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대상 5장 말씀 한번, 역대상 5장. 역대상 5장 말씀, 5장 1절입니다. 역대상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랬죠?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장자 르우벤 아들도 이러하니라. 그래서 그러고는 그 다음 말씀 시작.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이제 빌라와 동침했었죠.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냐. 보세요. 누구에 돌아갔다고요? 요셉의 장자권이 돌아갔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가 나옵니다. 2절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을, 이 주권자는 다윗을 말합니다.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보세요. 여전히 유다라 할지라도 요셉이 장자권이고 르우벤이라 할지라도 요셉이 장자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질문에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났는데 왜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까? 요셉이 장자거든요. 장자.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그 유다 지파에 났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고 다윗이 자손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아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으면 이건 성경입니다. 제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몇 세? 30세.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몇 살이 됐습니까? 창세기 41장 말씀이었죠. 41장 46절에 30세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쯤 되시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시작.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제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지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씨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씨, 성령이 바로 잉태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씨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요셉의 씨가 들어가야 요셉의 자손이 되는데 요셉의 씨가 안 들어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라, 목수의 아들,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 위로 쭉쭉쭉쭉 하면은 여러분 그게 이제 야곱, 유다, 야곱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유다로부터 유다의 쭉쭉 내려와 다윗의 자손인데 씨를 받아 내려왔는데 요셉에게서 씨가 끊어진 거예요. 그 씨가 전해진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라 한 것처럼 사람이 아는 대로는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씨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처럼 야,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나는 그 씨를 받은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왜 안 하셨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육신의 다윗의 자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왜? 그 씨를 받은 게 아닌데 어떻게 자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아들도 아닌 것처럼 다윗의 자손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끝나면서 2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랬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이게 참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뿌리는 자손이 될 수 없어요. 뿌리는 근원이에요, 근원. 근데 뒤에는 또 자손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게 아주 깊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는 다윗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경
이사야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줄기에서 싹이 났다는 것은 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예요. 그 가지거든, 가지. 가지는 뿌리가 아니에요. 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서 이 내용이. 그래서 이사야 11장은 이사야는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한 300년 후에 선지자인데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쓸 때는 다윗은 이미 죽은 지가 한 300년, 300년 지난 후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면 줄기라고 이야기하고 뿌리에서 나온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나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예요, 뿌리. 그러면 이새에게서 나고 다윗에게서 나고 하면은 그 예수님은 이새보다도 다윗보다도 더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22장에서는 나는 다윗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 이상한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이 말인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다윗이 내 자손이야.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 했는데 어떻게 조상이 그 밑에 한참 뒤에 날 사람에게 주님 할 수 있냐 이 말인 거예요. 누가 높냐, 누가 먼저냐 그 말인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육신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을 그냥 들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다윗은 다윗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왜? 다윗의 왕권, 하나님의 왕권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왕중왕이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예수님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그냥 육신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예언은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어떻게? 그 다윗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건 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또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는 다윗의 뿌리요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육신의 다윗을 말합니다. 육신의 다윗은 내가 뿌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자손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자손이라고 할 때는 앞에 다윗이 누구로 이야기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내가 육신적인 다윗에게서 내가 뿌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내가 자손이다,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묘한 말씀입니까?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다윗 자손이 아닙니다. 그 씨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인 거예요. 어떻게 씨를 받지 않은데 다윗의 자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45절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되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나는 다윗 자손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질문에 있어서 요셉을 왜 그렇게 더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시겠죠? 요셉은 장자입니다. 장자입니다. 자, 요셉을 한번 가보죠. 왜 사랑했는지. 창세기 49장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그냥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49장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을 축복합니다. 49장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랬죠. 근데 이 성경이 이전에 우리가 보던 한글 성경을 개역 개정으로 바꾸면서 성경을 삭제시켰어요. 어떻게 되냐? 요 앞전 성경 뭐라고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요셉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났다고 알기 때문에 요셉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큰 실수입니다. 야곱이 왜 요셉을 그렇게 장자처럼 했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도 그 위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를 그 10절에 보면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다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메시아의 왕권을 말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요셉에게서도 말을 했다는 거예요. 둘 다 말하니까 뭐 어디냐? 요셉은 아닌 것 같은데 지워버려라. 이번에 지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야곱, 요셉, 야곱, 이스라엘 말입니다. 야곱, 그 다음 요셉, 이 순서 아닙니까? 그 다음 누구겠습니까? 메시아가 난다 했으니까 예수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알기로는. 그럼 할아버지는 야곱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야곱, 요셉,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지? 우연의 일치를 보시는 사람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걸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성경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문하시면 됩니다. 어찌되었든 요셉은 여러분 장자권을 가진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에서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장자, 자기의 힘입니다. 그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